오늘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잠자는 바늘 잠자고 어는 말씀 언자인데 그 잠언서의 그 뜻은 바늘로 사람들을 꼭꼭 찌르듯이 훈계하며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잠언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경 66권은 부담스러운데 쉽게 읽을 성경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언을 알려줍니다. 잠언은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이면 잠언 7장을 읽는 거예요. 만약에 15일이면 15장. 하루를 출발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언은 꼭꼭 찌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덕목이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은 성경 가운데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목회해보니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앙의 덕목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모든 걸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분은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지혜가 없어 저 사람은. 네?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혜가 뭔가? 지혜는 그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 건데 호크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이 아니죠. 평생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대장이고 구역장 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그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명희, 명진이, 용진이, 명숙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웠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사남매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지혜와 총명이 뭔지 몰랐는데 점점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커가면서 목사까지 돼 보니까는 지혜와 총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바로 그 명철이 총명인데 그 총명이 명철이 뭐냐면은 명철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능력 그게 이제 지혜인데 지혜와 명철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실패 많이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의 연속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악으로 깡으로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일어납니까?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AI 시대 아닙니까? AI, 호크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AI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지혜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교회 간부급 됐다고 지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AI 시대 AI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AI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요 바른 판단을 하게 하죠. 지혜는 시간을 아껴요. 허송세월하지 않죠. 그래서 나의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과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개를 왼쪽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잠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잠언 9장 10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한두 끝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걸 깨달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또 7절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사리 분별력이 정확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어떤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 무시하지 않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언어가 순화됐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어떤 대학의 교수고 박사인데 식사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말이 그렇게 거칠더라고. 처음에는 뭐 교수님 이랬는데 말이 너무 거치니까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언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덕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윤택해 하죠. 그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에 엄마 손목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카네기하고 같이 가서 어린 시절에 그 단골 과일 가게를 갔는데 과일 가게 그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 아들이세요? 영리하게 생겼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카네기가 이렇게 보니까는 앵두철이라 앵두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진열장에 있어요. 앵두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아저씨가 너 앵두 먹고 싶구나. 한 주먹 집어가라.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집을 뜰마다 안 집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 집을 했는데 왜 안 집냐?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 참다 못해서 자기가 큰 주먹으로 한 주먹을 집어줍니다. 카네기가 모자를 확 뻗어서 가지고 앵두를 받는 거예요. 집에 오다가 엄마가 물어보니 너 카네기야 너 왜 어른이 앵두 준다면 냉큼 받지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내 주먹은 요만했고 아저씨 주먹은 이만해서 내가 기다렸어요. 이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이런 영리하고 지혜로운 거는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우리 오래전에 영화 보면은 팔도강산이라는 그 김희갑 선생님 나오는 그 우리 애들은 몰라요. 저도 애들 시절에 봤는데 팔도강산 영화에 보면은 노래가 나오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뭐 먹기 달렸다고 그랬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 예.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다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노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지혜에 달렸어요. 인생의 해답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좁은 길인데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고난과 긴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긴장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셔서 긴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긴장해야 돼요. 그다음에 신앙생활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고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애들도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만 원하는데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면은 부수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은 미련한 자는 이것들을 다 삼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윤택하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잘해요. 꼭 명문대에 나와야지만 비즈니스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집집마다 다 책상마다 있는 달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전인데 달력이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달력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 전달 12월 달이 있고 1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유명한 세일즈맨이 발명한 달력이에요. 한 달 먼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지혜가 하나님 내가 보호망이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카렌다 만들어라. 보통 카렌다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너는 12월부터 해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세일즈 할 때에 12월 말에 가서 달력을 돌리는데 너는 11월 달에 돌리는 것 아니냐. 11월 달에 돌리면은 네 달력을 네 고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한 달 먼저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보호망이 됐어요. 지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거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더 거부가 됐어. 이 사람들은 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지 형통한 걸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뺏고 그다음에 엄마의 소개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독한 외삼촌이었어요. 그의 노동력을 착취해 먹고 7년 있으면은 둘째 딸을 주겠다.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을 자꾸 착취하다가 이제 임금 협상을 하죠. 그때에 이제 야곱과 라반이 협상을 하는데 저기 제가 창세기 41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임금 협상을 하냐면 악덕업주의 라반은 외삼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들은 보통 나오면 양들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90% 이상이 하얀 색깔이 나오는데 악덕업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네 삭을 하얀 양이 나오면 다 내 거고 얼룩얼룩하고 점박이가 나오고 아롱진게 나오면 네 양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악덕업주가 그러는데 그 삼촌이 그러고 자기 딸들을 자기 아내로 준다는데 예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보여주시는데 양들이 교배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양들이 얼룩얼룩하고 점뱅이 양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태어나는 양들마다 다 얼룩얼룩이야. 다 점백이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영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데 다음 때에 가서 자식들이 잘 못 살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요. 그다음에 지혜는요, 바른 판단력을 하게 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고 또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시골 교회 어떤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저 목사님은 임아무개 목사님인데 원래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학교를 원래 초등학교 편이 안 나오는데 검정고시를 막 봐가지고 정식 신학대학도 못 나오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 조그만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어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하도 그 시골 교회에 똑똑한 집사님 한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마다 오면은 못 견디고 쫓겨나요. 그런 교회가 비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저 임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에는 대학에 나가서 시간 강사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목사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좀 무식한 편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데 여기 교회는 목사를 막 쫓아내고 실력을 검증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 너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고 겸손만 하면은 오래 목회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은 거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기도했더니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했을 때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닌 게 다르게 대학교 강사하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질문하는데 중국 고사성어, 사자성어인데 진짜 모르는 걸 탁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딱 그러니까는 당황했죠. 모르니까. 예, 집사님 그 뜻은 나도 잘 모르지만은 사전에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모르니까는 집사님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대학 강사 젊은 집사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것도 또 교사하는 젊은 집사님이 정치적인 시사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 정치가 이게 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시골 목회자지 정치가가 아니니까는 정치하는 문제는 정치가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나는 모른다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 사람이 물어봐.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성경은 잘 아시겠네요. 설교하시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어려운 거, 난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골 목사님, 임 목사님, 이 사람도 임 목사님인데 저분이 임 목사님 뭐라 하냐면은 집사님들 웃으면서 내가 그것을 알면 여기 시골 목사 하겠습니까? 대도시에서 그냥 삐까뻔쩍하게 목회하지. 그다음부터 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목사님에게 한 번도 토를 안 달고 저 목사님이 지금까지 시골에서 목회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저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놨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지혜는 구해야 돼요. 지혜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사면초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형편, 창피해서 말 못할 형편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이조 시대 때에 한양에 아주 장기를 잘 뜨는 장기 명수가 있었대요. 김첨지라는 명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장기를 떠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한양 바닥에서 장기 잘 뜨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다 장기를 떴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선비가 한양에 올라왔는데 소를 한 마리 중간에서 샀어요. 소가 필요해서. 그런데 자기가 볼일을 봐야 되는데 소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를 뜨러 간 거예요. 장기를 뜨러 가서 장기를 떠서 소를 끌고 가니까 그 김첨지라는 사람이 그 소를 내기로 걸 거냐? 예, 내기로 걸겠습니다. 내가 지면 소를 드릴 테니까는 당신이 지면 소 한 마리 주면 내가 두 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떴는데 졌어요. 그래서 소를 주고 왔어. 그리고 이를 다 보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그 장기뜨로 김첨지네
집에 갔어요. 장기 한 판 더 들어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집 문서를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장기를 지면은 우리 집 문서를 드릴 테고 당신이 지면은 저번에 내가 잃었던 소를 주세요. 그래서 장기를 딱 뒀는데 이겼어요.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 장기 뛸 때 나보다 하수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양에 왔는데 소가 거치장스러우니까는 며칠 동안 맡기려고 장기를 져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뛰는 놈 위에 별걸 다 하시네. 네? 별걸.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인생의 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저기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나라의 유명한 술사들, 해몽가들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 연락이 와서 이제 꿈 해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데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입니다. 그래서 소가 살찐 소가 또 배짱 마른 소의 꿈을 꾸니까는 그런 해몽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셉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극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을. 그다음에 3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본 일이 없다. 예?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사람을 성공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이끄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제가 새벽 기도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세운상가에서 전기 재료상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인데 박 사장님인데 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세운상가에서 전기 재료상을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같이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 집사님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4억의 돈을 손해를 봐가지고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니까는 부인이 놀란 거예요. 근데 박 집사님은 신앙이 더 좋은데 부인은 그냥 끌려다니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새벽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무조건 새벽에 나갔어요. 남편이 살인자 될까봐. 그 다음에 가게 문 닫을까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남편의 마음이 순해진 거예요. 그까짓 거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더 잘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혜는 인생의 답인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잘 못 드리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남편 전도해라. 또 성가대 해라. 주보 돌려라. 예? 주차장에서 주차 정리해라. 뭐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유, 난 아직 멀었어요. 나한테 그런 일 맡기시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갈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일을 맡기실 때에 예스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셔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